오늘 말씀해 주본 건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 가정입니다. 부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부부 얘기만 하지는 않을 거고 가족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가족까지만 이야기하지 않을 거고 모든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 어려서 결혼 안 했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창세기 2장은 인간 창조와 그 인간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드셨는지 이 성경 최초의 가정 설립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드라마 바이블로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 기사를 1장에서 쭉 해오시면서 이거 만들고 뭐라고 하셨어요? 좋다 하셨습니다. 또 저거 만들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좋다 하셨습니다. 또 이것도 만들고 난 다음에 또 뭐라고 하셨죠? 아이고 좋아 이러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상하죠. 안 좋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 좋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돕는 배필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 거를 딱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불완전하게 아담을 만드신 건가 라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좋다 하다가 갑자기 안 좋다 그러시고 갑자기 돕는 배필 또 하나 또 만들어야 된다고 이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뭔가 불완전하게 만들어진 건 아니신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도 고민을 했겠죠. 왜 이렇게 했을까? 아담은 정말 불완전한 창조일까? 성도님들께 물어보겠습니다. 아담이 불완전한 창조일까요? 대답을 안 하십니다.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아담을 불완전하게 창조하셨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안 좋다고 하셨을까요? 사람들은 다 이런 게 궁금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나름대로의 견해를 냈죠. 아담이 불완전하게 지어져서 정말 안 좋다 이렇게 한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애시당초에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짓기를 원하셨고 그 과정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이다 라고 많이들 의견이 모아지긴 합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적어도 이 말씀을 보는 모든 독자들의 이목을 집중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좋다 하다가 갑자기 안 좋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관심을 더 갖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 누구를 만들어 주시죠? 여자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이 남자와 여자를 함께 만드셔서 또 좋다 하시죠. 창세기 1장의 기록을 보면 모든 창조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심히 좋다라고 하십니다. 여태껏 좋았는데 이제 마지막 창조를 끝내고 난 다음에는 너무너무 좋으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시고 너무 좋으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거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토록 원하셨으며 자신의 형상 닮은 그 존재를 만들기를 그토록 좋아하셨으며 또한 이 존재들은 관계적인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셨구나. 우리는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 창조 기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제가 인간은 할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관계적인 존재입니다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실 수 있죠? 네, 인간은 정답입니다.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좋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독립적인 개체가 아니라 관계적 존재로 창조하셨고 그렇게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본질적으로 관계 안에서만 그 속에서만 존재의 완전성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홀로도 소중할 수 있습니다. 홀로도 좋지만 정말 충만히 좋으려면, 완전히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관계 속에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이 관계의 첫 번째, 그게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관계를 하나님께서 심히 좋아하시는데, 관계적 존재로 인간들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세대는 어떠합니까? 이 세상은 어떠한 듯 보이십니까? 좋아 보이나요? 안 좋아 보이나요?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고 우리나라만 좀 이렇게 좁혀서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 관계 어떻습니까? 여기 청소년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데, 세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친구 만들기가 쉬워지고 관계 맺기가 쉬워지고 공동체를 형성하기가 더 쉬워지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으세요? 어쩜 이렇게 만장일치예요? 왜 다 어려워진다고 그러십니까? 보고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보고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세뇌된 것이 아니고 학습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목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진단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관계적인 존재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세상은, 이 세대는 좋지 않아 보입니다. 예를 좀 더 들어볼까요? 여기에 계신 분들 청소년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많이 있을 건데 뭐 질풍노도의 시기 뭐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어른들. 청소년 시기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저도 이렇게 많이 가르쳤는데, 저도 그렇게 배웠고, 또래 문화, 무리를 지어다니는 거. 그래서 상대를 통해서 혹은 공동체를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시기다라고 학문적으로 배웠을 텐데, 안 배우신 것처럼 그런 얼굴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 어떻습니까? 관계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고 있을까요? 관계가 어려워서 자기 정체성이 깨어져 버리고 자존감이 깨져버리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관계의 단절이 심해져서 소외감을 느끼고 우울감을 느껴서 분노하는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실까요? 세월이 흐를수록 친구를 사귀는 것도,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버거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단적으로 조금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고 마음 아프실 수 있지만 20대, 30대에 비혼 선언, 해마다 증가한다고 하는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회적인 문제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원인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젊은 층의 결혼 소식 요즘 들으면 어떠세요? 너무 좋습니다. 왜요? 희귀한 일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잉태했고 아이가 나왔던 소식을 들으면 너무 반갑습니다. 원래도 반가운 일이었지만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좀 바로 서야 될 것 같습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관계가 멀어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좋지 않게 보시는 겁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외로움과 우울감을 느끼는 거 정상이 아닙니다. 관계의 피로감 때문에 스스로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거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남을 원하시고 관계를 원하십니다. 근데 만약 내가 지금 힘들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하셔야 됩니다. 도움받아야 합니다. 이건 구원받아야 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관계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만드셨던
이 본문을 확인했을 때 이 관계라는 것이 사실은 내어줌이 필요한 것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어줌이 없이는 관계가 형성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셨다 그러십니다. 그리고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셨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분 잘 보십시오. 우리는 이거를 아무렇지 않게 당연하게 이렇게 지으셨구나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여기에 이상한 점 있으십니까? 우리 다 믿음이 있으니까 이거 그냥 아무렇지 않게 평이하게 지금까지 읽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저는 조금 꼬을 겁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러나 그러지 마시고 잘 들어주셔야 돼요. 끝까지. 자, 아담이 지금 이 시점에는 아직 타락하기 이전입니다. 그런데 그냥 상상입니다. 이거는 실제가 아닙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이 아니라 이후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의 상태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이런 상상을 자주 하는데 저만 한 건 아닌가 봅니다. 하나님, 저랑 상의나 하시고 갈빗대를 빼셨어야죠. 아니 말도 안 하시고 무슨 마취총을 쏘시고 휙 해가지고 재우셔가지고 몰래 빼가시면 되냐고. 저는 처음에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우리 평소에 이런 말 자주 하고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좀 몇 가지 여쭤볼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거 맞습니까? 우리의 몸 하나님 거예요? 우리의 수명 하나님 겁니까? 우리의 시간 하나님 거예요? 우리의 물질 하나님 겁니까? 내 자녀 하나님 거 맞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아파요. 그럼 하나님한테 당장 뭐라고 해요? 하나님 왜 아파요? 왜 나예요? 좀 극단적인 얘기를 할 거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자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왜 가져가십니까? 내 건데.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하고 살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돈 많이 벌어놨어요. 근데 한순간에 사업이 휘청하면서 잔고가 0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고 빨간 딱지가 붙어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했냐고요? 하나님 상의도 안 하시고 왜 내 인생에 깜빡이도 안 켜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냐고. 우리 그렇게 항변하지 않나요? 우리 평소에 그러고 산다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재워놓고 갈빗대를 그냥 빼가셨어요. 그래놓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자를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담이 그 어떤 나쁜 소리 한마디를 합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나요? 한마디를 안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담이 완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하와가 있어야 됐어요. 근데 그 하와가 있으려면 아담은 자기의 무엇인가를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내어주어야만 했습니다. 바로 거기에 순순히 하나님의 뜻에 따를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인이 오니까 아담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말씀 볼까요? 23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보세요. 자기 것을 내어주고 그걸로 만들어진 여자가 다가왔을 때 아담이 감탄했어요. 내 뼈 중에 살 중에 살이네. 이게 뭔 말이에요? 우와, 내 뼈가 저기 있네. 내 살이 저기 있네. 우와, 저거 나네.
이겁니다. 저 존재를 통해서 내가 드디어 완전해지는구나라고 하는 감탄과 찬양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당연한 겁니다. 내 것이 빠져나가서 내게 온 존재, 이 관계, 이게 가장 정상적이고 완전한 관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부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하고 내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끔 관계가 안 좋을 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남편이 벌어가지고 준 돈으로 밥 지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어느 날 싫어요? 밥 먹는 거 보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나도 먹고 애들도 먹을 밥을 그냥 당연하게 한 건데 남편이 먹을 때 괜히 기분 나쁠 때 없으세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설교할 때 재미가 없어요. 가정 불화도 좀 있고 좀 이렇게 있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는데 모르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사람이 기분 나쁠 때 이랬거든요. 나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와이프가 누워 있어요. 내 집에서. 기분이 나쁘거든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저를 비웃지 마시고요. 잃을 게 하나 없는데도 우리는 어때요? 우리 감정에 따라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외쳐야, 감탄해야 당연한 그 상대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짜증내야 한다는 거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어주는 게 당연한 겁니다. 뺏기는 게 당연한 거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것을 바쳐야 당연한 겁니다. 그때 그렇게 순순히 따를 때에,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때에 진짜 감탄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면서, 부부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계속 우울감이 치밀어 오르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때로는 내 것을 내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있습니다. 내가 아직 나를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 부부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이 남자에게 있어서 여자가 거드는 역할만 한다, 그런 뜻은 아닐 겁니다. 돕는 배필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곁에 둔다는 뜻입니다. 동반자로, 동역자로 함께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자아 실현을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그의 돕는 배필입니다. 그가 나의 돕는 배필이 아니라 내가 그의 돕는 배필입니다. 우리는 늘 그 의식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가 나의 돕는 배필이라는 생각만 합니다. 내가 그의 돕는 배필이라는 생각은 수시로 까먹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우리 교인들은 아니지만, 내가 이 인간만 안 만났으면 팔자가 폈을 텐데. 제가 지난 교회에서 실제로 들었던 얘기예요. 예수님 믿는 분이 팔자 얘기를 하시질 않나. 여기까지 치밀어 올라요. 다른 분 만났으면 그 사람도 힘들어졌을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의 돕는 배필입니다. 내가 그의 돕는 이입니다. 이건 부부 간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관계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드리려고 해야 하는 것이고요. 자식으로부터 나중에
되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퍼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당연히 희생해야 되는 것이고,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당연히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 과연 가정의 평화가 깨지겠습니까? 이건 실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저희 가정은 굉장히 평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아직도 아내를 제 돕는 배필로 수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부끄럽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정답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면 다 해결된 문제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또다시 한번 현대사회의 암울한 측면을 한 번만 더 얘기를 하자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마치 결혼을 자아 실현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 이후에도 나의 독립성을 찾으려고 참 많이 애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로 오롯이 존재할 수 있는 때는 오히려 그와 하나 되었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부부가 한 몸 되는 것을 통해 서로의 존재를 완성해 간다고 말하고, 이것은 개인의 소멸이 아니고 진정한 연합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격적 충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좀 키우시는 엄마들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아이 때문에 멀쩡히 하던 직장 생활도 못하고 사회생활도 못하고 참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또 그러신 분들이 우리 교회는 또 없잖아요, 그죠? 우리 남성분들도 근데 비슷하지 않아요? 한편으로는 여성들보다는 좀 낫지만, 내가 발목이 안 잡혔으면 더 잘 나갈 수 있었는데.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잘 나가고 안 나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완전해지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짝과 완전히 희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지금 내가 많이 헌신하고 있고 희생하고 있다면 너무 당연한 걸 하고 계신 거고, 또한 잘하고 계신 겁니다. 나를 잃어버린 게 아니고, 내 시간과 내 재능과 그런 걸 잃어버린 게 아니라 오히려 찾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장 복된 것을 누리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기운이 나는 말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아이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있습니까? 잘하시는 겁니다. 내 아이를 위해서 나를 완전히 내어주고 있습니까? 그것이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기 때문이시죠? 심히 좋았더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관계적인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내어줘야 할 존재로. 모든 관계가 그러하겠죠. 그럴 때에 우리의 모든 관계가 풍요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이 믿음을 되살리기를 소원합니다.